여러분, 믿음의 가치를 아십니까? 믿음. 이 세상에서도 믿음은 굉장히 중요한 능력이 돼요. 사람 사이에 믿음이 없다면 이거 아주 불행한 것이죠. 부부 사이에 믿음이 없다. 왜 늦게 왔냐? 왜 전화 안 받냐? 이 음식은 먹어도 되냐? 깝깝하지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부부가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자식을 몸여둬가지고 밤에 뭐하고 싸돌아다니느냐? 독서실에서 왔는데 그 독서실에서 왔다 그러면 네가 웬일이냐? 뭐 이렇게 나와버리니까 믿지 못하는 것이죠. 믿지 못하는 세상은 비극적인 것입니다. 아주 비참하지요. 비참해. 그래서 보이지 않지만 이 세상을 버티고 있는 것은 어찌 보면 서로 간의 신뢰라고 할 만큼 믿음이라는 건 아주 중요합니다. 우리나라 민족은 참 독특합니다. 나쁜 점도 많지만 역동적이고 좋은 것도 참 많습니다. 뭐냐면 택배 그 배달을 하는 거, 외국에서는 상상이 안 된대요. 문 앞에 두고 갑니다. 분실이 안 생기잖아요. 아파트에 뭐 누가 와서 안 가져간다지만은 주택 같은 데도 배달해 놓고 문 앞에 두고 갑니다. 그러면 믿어버려요. 그것을 누가 가져갈 거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지. 이런 문화를요, 외국에서는 깜짝 놀란다는 거예요. 있을 수 없는 일이래요. 그래가지고 집 앞에 두고 배달을 누가 간다는 건 상상을 못 하고요. 그래서 사람이 없으면 다시 방문하고 다시 방문하고 다시 방문하고 그러는 사이에 엄청난 에너지들이, 그래서 이제 이 유통 비용이 발생하게 되고, 그러니까 이제 막 이렇게 원활하지 않게 되는 것이죠. 이 믿음이라는 건 이렇게 귀한 것이에요. 믿기 때문에 이 세상이 버티고 있는 것이라는 거죠. 하물며 영적 세계에서는 이 믿음이라는 것은 본질이라고 할 수 있어요. 본질. 왜냐하면 눈에 보이는 세계는 보이기 때문에 사실은 꼭 믿음이 아니더라도 봐버리는 순간에 해결되는 게 많아요. 뭐 봐버렸는데 뭐 믿고 말고 어디가 있어요. 그 영적 세계는 알다시피 안 보이잖아요. 안 보이기 때문에 믿음이 없이는 영적 세계가 이해될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영적 세계, 즉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 이 관계는요, 믿음이 없이는 성립이 불가능한 관계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오직 유일하게 묶어주는 끈은 믿음밖에 없다 이 말이죠. 그래서 믿음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금보다 귀하다. 우리의 믿음을 금보다 귀하다고 표현을 했어요. 기도는 호흡이다. 호흡보다 귀한 게 기도고 양식보다 귀한 게 말씀이고, 그래서 말씀의 양식, 믿음은 뭐라고 표현했냐? 금보다 귀한 것이 믿음이란다. 그렇게 가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믿음이 없다면 우리는 껍데기 같다는 거죠.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반대로 믿음만 있다면 어떤 위험, 위기, 억울한 일, 시련도 넉넉히 이겨나갈 수 있는 힘이 우리 안에 생기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가진 이 믿음의 가치와 능력은 크게 두 가지 때문에 능력과 가치가 있어요. 첫째는 우리가 천국에 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믿음이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잖아요. 우리 젊은 친구들은 알지 모르겠어요. 옛날 복음성가 돈으로도 못 가요. 알아요? 어디를 못 가? 돈으로도 못 가요. 맘 찾게도 못 가요. 힘 있어도 못 가요. 무엇으로 가는 나라?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돈 있으면 미국 가지. 힘 있으면 세상에서 떵떵거릴 수 있죠. 그러나 그것 가지고는 하나님 나라 못 간다는 거예요. 각 나라마다 가치를 판단하는 기준이 다르죠. 어떤 나라는 이것, 어떤 나라는 이것. 공동체마다 중요하게 가치가 여기는 것이 다르지. 집마다 가치 있게 여기는 게 달라. 어떤 사람은 청소를 귀하게 여겨. 집이 막 반짝반짝해. 청소. 어떤 사람은 음식 먹는 걸 또 막 귀하게 생각해. 그 집은 계속 지지고 볶고 그래요.
어떤 집은 또 인테리어에 또 중요한 가치를 두고 사는 집도 있어. 인테리어. 그래가지고 계속 커튼을 바꿔대요. 그런 것처럼 삶의 가치가 다 비슷한 것 같지만 조금씩 차이가 있다 이 말이죠. 그런 것처럼 하나님 나라에서도 유일하게 그리고 가치 있게 생각하는 게 뭐냐면 믿음의 가치라는 거예요. 천국은 오직 믿어야만 갑니다. 믿어야. 이걸 명심해야 돼요. 그 다음에 믿음은 세상을 이기는 강력입니다. 세상을 이기면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왜 북한이 이렇게 핵을 가지려고 하는지 알아요? 간단하지요. 다른 걸로는 남한을 제압할 수가 없어요. 국방이 숫자가 많아도 오늘날 현대전은 숫자 전쟁이 아니거든. 복병전이 아니기 때문에 첨단 기술을 보유한 나라가 이길 수가 있어요. 거기다가 경제력이 뒷받침돼야 돼요. 그런데 북한은 우리나라 GNP와 상대가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전쟁이 났다 그러면 상대가 안 된다는 걸 북한 스스로가 인정하는 거예요. 전쟁을 수행할 기름도 없고 능력도 없고 무기도 노화돼 가지고 옛날에 50년대 60년대 그래서 김정은 씨가 그 훈련하는 거 봤잖아요. 비행기를 훈련을 하려면 비행기를 타고 전술훈련 해야 되잖아요. 비행기를 직접 타보고 돌아봐야 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그게 상식이잖아. 근데 모형 비행기를 손에 들고 이렇게 이런 거 봤잖아요. 이런 훈련하는 거 봤잖아요. 그거는 애들이 하는 거지. 애들이 비행기 들고 여기서 이산으로 가서 이렇게 폭격하고 이렇게 그 이론이 되나? 말같이 쉽나? 비행기를 직접 몰아봐야 위험도 대처하고 거리가 어떠며 어떤 전술이 나오는 것이지 코미디 같은 일을 하는 거죠. 그것이 어떻게 화면에 나왔어요. 화면에 잡히지 않는 그런 일은 얼마나 많겠어요. 빼빼 말라가지고 전쟁도 못해요. 싸우면 한 대 치면 다 죽게 생겼어. 그러니까 북한에서 생명을 걸고 모든 돈과 에너지 인민들이 굶어 죽어가는데도 매달리는 게 있는데 뭐냐면 핵이에요. 핵 개발에 올인하고 있는 거예요. 핵폭탄을 가지면 이미 가졌다. 60개 가졌다. 100개 가졌다. 그런 말이 나오는데 정확히는 몰라요. 핵에 매달리는 이유가 뭐냐면 간단해요. 남한의 핵이 없기 때문이야. 우리나라도 만들 수 있어요. 근데 사찰을 받기 때문에 못 만드는 것이지 만들 수 있는 기술이나 자원은 다 갖고 있겠지. 근데 이제 제재가 심해지니까 못 만드는 것 뿐이지. 자, 무슨 말을 하려고 그러냐. 남한이 없는 무기를 갖고 있어야 이길 수 있고 견제가 가능하다. 이런 뜻이에요. 세상에 돈이 있잖아요. 세상에 권력이 있잖아. 세상에 힘이 있잖아. 그러니 그런 것을 교회가 갖는들 세상을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세상에 없는 것을 가져야 세상을 이길 수가 있어요. 그것이 믿음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부한다고 해서 세상이 무서워하니 교회가 부자 된다고 세상이 무서워하지 않아요. 손가락질을 해 오히려. 교회가 거대한 건물을 갖는다고 해서 세상 사람들이 존경하지 않아요. 오히려 지나가면서 저렇게 큰 성전을 지어놓고 왜 낭비하냐고 손가락질을 해요. 교회에 유력한 실력자들, 유명한 정치인들이 있다고 해서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무서워하지 않아요. 그 사람들을 이용한다고 욕하지. 교회에만 있는 거, 우리 신앙인에게만 있는 거, 예수의 이름, 천국의 복음, 그리고 기도의 능력, 성령의 은사와 역사들, 이런 거는 세상에 없는 거예요. 이런 것을 우리 것으로 만드는 것이 무엇이냐? 믿음. 세상을 이기면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가난하고 사방이 막혀도 제발 염려한다고 해결될 게 아니니까 믿어버리자 이 말이에요. 믿어버리자. 믿어서 손해낼 게 뭐가 있냐? 믿어버린다는데. 믿어서 이 양 죽는다면 믿고 죽어버리고 이 양 망한다면 믿고 망하는 것이 낫다. 죄짓다가도 망하고 죄짓다가도 죽고 그럴 바에는 믿고 망하고 믿고 죽자. 근데 놀라운 것은 망한 것 같지만 망하지 않고 죽는 것 같지만 믿음으로 산 자는 죽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확고하게 가져야 된다.
이 말장난이 아니잖아요. 그것이 없다면 저는 목회 못해요. 그것에 대한 믿음이 없다면 나는 사기치고 있는 것이고 여러분은 지금 헛수고하고 있는 것이라. 그러나 그렇지 않다. 바울이 말한 바 우리의 바라는 바가 이 땅이라면, 고작 이 땅에 있는 소망이라면, 고작 이 땅에서 잘 살고 예수 믿어서 병 고치고 예수 믿어서 부자 되고 예수 믿어서 출세된 한들 그런 일이 일어나요. 실제로 예수 믿고 부자 되기도 하고 병도 낫고 출세하기도 하고 종기한 자리에 올라가기도 하지. 요셉처럼 믿음으로. 그런들 고작 바울은 고작이라고 그랬어. 그까지 것이 예수 믿어서 얻는 것이라면 우리는 세상에 불쌍한 사람이다. 그러나 그렇지 않다는 거야. 우리는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강해요. 우리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복을 크게 받은 사람이에요. 근데 우리가 그걸 실감을 못하는 거지. 못해. 자, 어쨌든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갖고 있는 믿음의 가치와 능력이라는 것은 천국 가는 것, 그리고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것. 자, 보세요. 세상을 다 움켜쥐는데도 세상에 굴복해가지고 우울증 걸리고 캄캄한 데 처박혀 있고 날마다 낙심하고 절망하고 막 그런 사람들이 수두룩하잖아. 우리 젊은 친구들 세상에서 뭐 인류대학을 나오고 대기업을 들어가고 집안이 짱짱하고 외제차가 즐비하고 그러는데도 우울해가지고 마냥 죽겠다고. 인생의 의미를 못 찾아서 헤매는 우리 친구들 주변에 많이 있지. 이 친구들도 옛날에 그런 친구들이 제법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 믿고 나니까 여전히 상황은 달라진 것이 없지만 눈동자가 탁 제자리에 돌아와 버려요. 무슨 일이 생길 때 확 이겨버리는 힘이 이 안에 솟구치는 거예요. 이게 내 힘으로 안 되는 거지. 그게 무엇이냐? 예수님이 주시는 믿음의 힘이라는 거죠. 그러니 우리가 복을 받았죠. 할렐루야. 엄청나게 복을 받았다. 우리가 이렇게 복 받아도 되나? 어때요? 시원하지요? 그런 생각 안 해봤어요? 나 오늘 또 그 생각을 많이 하고 살았는데, 야, 나 같은 게 이렇게 복을 받아도 되나? 뭐 대단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할 확률이 얼마나 될 것 같아요? 세상에 살면서 지금 75억의 인구 정도 된다는데 80억에 육박하는 인구 중에 예수님을 만나고 믿을 수 있는 확률이 얼마나 될 것 같아요? 저 북한에 태어났으면 어떡할 뻔했어요. 저 인도의 제하위 계급에 태어나가지고 평생 사람 거실도 못하고 더 기가 막힌 것은 이 땅에서 고생한 건 그렇다 쳐요. 신분 탈피가 안 된다가 쳐. 복음조차 들을 기회가 없어진다면 이게 무슨 수로 인생을 살아가냐 이 말이지. 그것이 다인 줄 알고 그냥 그들 중에는 우리보다 더 똑똑한 사람도 많아요. 잘만 교육시켰으면 우리보다 더 월등한 사람도 있고 더 아름다운 미모를 가진 여인도 있고 더 선한 성품을 갖고 태어난 사람도 수두룩해요. 그런데 단 한 가지 이유, 그리스도께서 그들을 예정하지 않으셨다는 이유로 그들은 지옥 같은 삶을 살다가 지옥에 가게 되고 우리는 주께서 선택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정말로 내세울 것도 없고 자랑할 거라고는 죄밖에 없고 내세울 거는 부끄러운 것밖에 없는데 우리를 구원하셨다니 이거 뭐라고 말을 하겠어? 할 말 없지. 불평하지 마시오. 불평하면 죽어. 불평하지 말라고. 말이 안 되는 소리야 그거는. 불평하지 마요. 불평하지 마. 죽어도 불평하지 마. 죄짓지 마. 죽어도 죄짓지 말라고. 죄를 짓고 옛날로 돌아가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엄청난 배신이. 철이 없어도 너무 철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엄청난 믿음을 오해하면 무서운 일이 벌어져요.
그만큼 가치가 있는 것일수록 소홀히 한다든지, 가치가 있는 것일수록 그걸 등한시한다든지, 가치가 있는 것일수록 오해를 해버리면 그만큼 무서운 일이 벌어져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받은 은총과 또한 영적인 지식이 클수록 그걸 잘 관리해야지, 그것에 대해서 왜곡되고 오해하고 잘못 행사하게 되면 무서운 일이 벌어진다고. 권력이 쥐어질수록 조심해야 돼. 그러지 않겠소?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지. 동네 이장하고 대통령하고 도장 찍는 게 똑같은 것 같아요? 완전히 다르지. 동네 이장은 도장 아무리 찍어봤자 별일도 안 일어나요. 잘못 찍어도 별것도 없고 제대로 찍어도 별것도 없어. 그렇잖아. 그 뭐 무슨 일이 났겠어. 겨우 뭐 이쪽으로 돈 5만 원 갈 거 이 사람한테 가는 정도지. 그 정도예요. 도장 잘못 찍으면, 이장이 도장 잘못 찍으면.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근데 대통령이 도장 잘못 찍어버리면 국가가 흔들려 버릴 수가 있다. 그만큼 믿음이 소중한 만큼 믿음을 오해하면 무서운 일이 벌어져요. 성경에 믿음을 오해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수두룩 하는데 마태복음 7장에 대표적으로 나오잖아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가 하나님 나라에 가지 못한다. 이 사람들 오해한 거예요. 아무나 주님을 주님이라고 불러요? 뭐 불러요? 뭐 불러? 믿었다 이런 뜻이에요. 그리고 그들은 귀신도 쫓았어요. 능력도 행하지 않았습니까? 이게 다른 말로 무슨 말이냐면 내가 주님을 믿는다고 믿었으니까 이런 일이 일어났잖아요. 내가 이 정도면 천국에 갈 수 있는 믿음, 주님께 칭찬받을 수 있는 믿음이 충분하잖아요. 이렇게 따진다는 거예요. 마지막 날에. 그런데 주님께서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잘못 믿었다 그런 뜻이. 불법, 법대로 안 믿었다. 누가 그런 식으로 믿으라더냐. 누가 그런 식으로 예배하라더냐. 누가 그런 식으로 나를 상대하라더냐. 주님이 책망하고 내쫓아 버린다. 믿음에는 다음과 같은 종류가 있어요. 첫째, 존재에 대한 믿음이 있어요. 존재에 대한 믿음. 어떤 대상이 존재한다, 살아있다 라고 믿는 것은 가장 원초적인 믿음인과 동시에 중요한 믿음이에요. 오늘 6절 다시 봐요. 자,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는 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다른 것이 필요 없다는 거예요. 헌금을 기뻐하는 게 아니에요. 헌금도 믿음으로 드리는 헌금만 기뻐한다는 거예요. 기도, 바리새인들은 믿음 없이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그 기도를 기뻐하지 않았어요. 사랑, 그것도 믿음 없이 사랑하니까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았어요. 그게 가능한가? 가능하지. 외식적 믿음, 가짜 믿음, 주님이 절대로 기뻐하지 않는 믿음의 사람들이었다. 율법적 믿음, 기브앤테이크로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복 주겠지. 이게 가짜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런 꼼수 부리는 믿음을 하나님이 철저히 외면하셨다는 거예요. 참된 믿음, 그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유일한 길은 믿는 것이다. 그분을 믿는 것.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두 가지의 믿음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첫째 믿음이 뭐냐면 그분의 존재에 대한 믿음. 하나님께 나아갈 때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을 믿어라. 주님이 지금 이곳에도 계시다는 거예요. 부흥회 때만 계시는 게 아니고 예배 때만 계시는 분이 아니고 기도원에 가서 금식할 때만 계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이 여기 계시다. 그 믿음이 믿음의 출발. 그리고 그 믿음만 있어도 사실은 엄청난 기적과 역사가 우리 삶에 휘몰아치고 올 정도인데 우리에게 그 믿음이 없기 때문에 죄짓고 넘어진다는 거죠. 예배드리고 집에 가서 밤새껏 음란물에 중독이 돼가지고 눈이 벌겋게 밤새껏 음란물 보고 있는 성도가 없을 것 같습니까? 있다니까? 있어. 그것만 죄가 아니에요. 다 크고 작은 하나님 앞에 이중적, 위선적 삶이 우리 안에 있다.
사람은 속일 수 있지. 그러나 능력이 안 나가는 거예요. 생명이 안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몇십 년을 예배드려도 율법적 신앙으로 예배당 꼬박꼬박 채워서 앉고 교회 사랑과 다 하지만 실제로 능력이 안 나가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 살아계신 하나님을 우리 삶 속에 인정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집에서 어떻게 행동하고 있나 몰라 우리 청년들. 집에 가서 부모의 목사 말은 듣지. 뭐라고 그러면 인사도 잘하고 뭐라고 그러면 예, 알겠습니다. 그러고 막 저기서 이리 와봐. 그러고 막 100m 달려오지 쫓아오고 그러지. 집에 가서 어머니가 방 좀 치워라고 하면 아이 짜증나게 이따구로 나온다. 그 하나님이 집에서는 안 계시냐 이 말이야. 잘 생각해야 돼. 집에서 하나님은 안 계셔? 교회만 계시는 줄 알아? 우리 주님이 계시다. 직장에 가서 맨날 게으름 피우고 사무실에 앉아가지고 게임이나 하고 자빠져 앉아있고 근무 시간에 자기의 독립된 공간 안에서 누가 나타나면 그냥 놀래가지고 얼른 끄니라고. 하나님은 안 보고 있어. 그동안 뒤에서 다 보고 있었어. 네가 뻘짓거리 하고 있는 거. 우리에게 하나님이 계시다는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 믿음이냐. 이 믿음이 우리 안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이제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존재론적 믿음, 존재하신다라는 믿음에서 더 나아가서 우리 삶에 적극적으로 개입하시고 인도하시고 응답하신다는 믿음. 오늘 6절 후반절에 보면 또한 그랬어요. 그러니까 두 가지라네. 다른 이야기를 오늘 6절에 하고 있다는 거예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 그러니까 믿음이 이렇게 중요한 것이다. 툭 화두를 던져놓고. 근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은 두 종류가 있다. 첫째는 하나님께 나올 때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믿음을 반드시 가져라. 이것이 믿음의 기초요 시작이다. 또한 그랬으니 이건 성격이 다른 믿음을 또 설명하라. 또한 그를 찾는 자에게,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예수님을 찾는 자에게, 성령님을 구하는 자에게,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거꾸로 이것도 이 말 속에는 어떤 의미가 있느냐?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하는데 찾으면서도 상 줄 걸 믿지 않는 믿음이 있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분을 찾기는 찾지만 습관적으로 의미 없이 찾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아무런 일이 안 일어난다는 거죠. 상 준다라는 말, 이게 어워드, 보상한다. 다른 성경에는 그분을 찾는 자에게 하나님 반드시 보상하신다. 이렇게 써 있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 찾는 것에 대한 수고, 찾는 것에 대한 노력, 찾는 것에 대한 희생이 따르거든. 그분을 찾고 구하고 그분께 나오고 하는 것이 만만치 않는 희생이 따를 때가 있다. 그것에 대한 보상을 하나님 반드시 해 주신다는 거예요. 병원에 가야 되는데 병원에 가지 않고 주님을 찾는다는 건 희생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병원 가는 게 쉽겠어요? 기도원 데려가는 게 쉬울 것 같아요. 우리나라 현 실정에서는 병원 가는 게 훨씬 쉬워요. 사람에게 만나서 사정하는 게 쉬울 것 같아요?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하고 있는 것이 쉬울 것 같아요? 사람 만나서 하소연하는 게 훨씬 쉽다고요. 근데 그걸 하지 않고 그런 본능적 삶을 포기하고 믿음으로 내 의지를 꺾어서 하나님께 나와서 기도한다는 건 희생이 따르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 희생에 대한 보상을 하나님이 해주신다는 거예요. 이 말씀은 세상에 있는 첫날보다 하나님 앞에 와서 있는 한 시간이 귀한데 세상에서 노닥거리는 시간은 왜 이렇게 빨리 가는데 사람들과 수다 떠는 일은 하루가 금방 가버리는데 하나님께 나와서 정신을 차리고 집중하여 말씀을 보고 듣고 읽고 기도하는 것은 어지간한 희생과 노력이 따라가지 않으면 감내하기 힘든 육체의 노동인과 동시에 영혼의 공격을 받는 일이라는 거예요.
이것에 대한 보상을 하나님께서 해 주신다고 약속하셨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이 보상을 믿는 믿음이 있느냐고 오늘 주님이 물으시는 거예요. 이것이 믿음이다. 맞다. 내가 사람에게 내 억울함을 말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말을 해도 하나님께서 가장 선한 방법으로 나의 원한을 들어주신다는 믿음. 근데 그 믿음을 갖는 것이 만만치 않는 대가가 들어가는 일이라는 것이죠. 그 대가에 대한 보상은 이루 말할 수 없는 영광과 응답이 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근데 이런 보상은 아무에게나 주시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다름질하는 자가 많지만, 바울이 그런 표현을 썼는데, 다름질하는 자가 많지만 모두 다 상을 받는 건 아니다. 그렇잖아요. 믿는다고 떠드는 사람은 많지만 다 천국 가는 것은 아니다. 기도한다고 하지만 모두 다 응답받지 않는다. 여러분, 진짜 믿음은 천국 가요. 진짜 기도에는 응답이 와요. 그렇잖아요. 진정한 십자가에는 반드시 하늘의 상이 있겠지요. 그래야 믿음도 전제 조건. 하나님께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라는 말은 너무도 당연하게 참 믿음일 때, 믿음으로 천국 간다는 말은 너무도 당연하게 진짜 믿음을 전제하고 천국 간다는 것이지. 우리식의 믿음, 내가 믿는 믿음, 내가 주장하는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이 인정하는 믿음. 그러니까 믿음도 참 믿음이 있고 거짓 믿음이 있을 것이다. 이 세상에는 다 그래요. 이 세상에는 모든 것이 진짜가 있고 가짜가 있어. 네. 사람도 가짜가 있고 진짜가 있어. 가짜를 사기꾼이라고 그래. 전화도 진짜가 있고 가짜가 있어. 가짜를 보이스피싱이라고 그래. 그렇잖아요. 가짜 전화. 가짜 전화. 이 세상에는 반드시 가짜가 있고 진짜가 있고, 교회도 가짜가 있어요. 가짜 교회를 일컬어서 이단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목사도 진짜가 있고 가짜가 있어. 가짜를 일컬어서 뭐라고 그러냐, 싹꾼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믿음도 진짜 믿음이 있고 가짜 믿음이 있다는 건 당연한 일이라는 거죠. 그러면 진짜 믿음이 무엇이냐? 첫째, 믿는 척하는 믿음이 아니라 진정으로 믿는 믿음. 척하는 게 아니라 진정한 믿음. 근데 사람은 척할 때 속아요. 그래서 아부꾼한테 속는 거예요. 수십 년을 겪었는데도 아부꾼한테 속아가지고 왕이 엉망진창 세상 돌아간 줄을 모르고 잘못된 결정을 하는 거지. 궁궐에 갇혀서. 충신으로 알고 있는 거예요. 온 나라가 역적으로 알고 있는데 왕은 충신으로 알고 있다. 이처럼 사람의 눈을 가리는 건 아주 쉬워요. 그러나 하나님 눈조차도 속일 수는 없는 일이지. 왜냐? 하나님은 중심을 꿰뚫어 보시기 때문이지. 그러면 진짜 믿음, 척하는 믿음이 아니라 응답받고 역사가 일어나고 천국 가는 진짜 믿음의 판별법, 그 기준은 무엇이냐? 간단해요. 의외로 간단해. 그 중심의 방향이 어디로 가 있느냐? 그 중심에 무엇이 있느냐? 충신은 그 중심에 왕이 있는 거야, 왕. 가짜는 출세가 있어, 출세. 무슨 말인지 알죠? 효자의 중심은 부모가 있어요. 근데 가짜는 돈이 있어요. 부모 이용해서 돈 갈취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이해돼요? 충성스러운 일꾼은 주인에게 마음이 있어요. 이런 것처럼 그 중심은 절대 못 속이는 거예요. 여러분, 시련이 오고 어려움이 온다고 하나님을 떠난다는 것은 사실은 믿음의 세계에서는 있을 수 없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저도 이런 말을 하는 것이 조심스럽지만은 이론적으로 틀린 말은 아니잖아. 일단 내가 그렇게 살고 안 살고는 두 번째고 하네. 나는 일단 제대로 가르치는 거죠. 그리고 저도 그렇게 살아야 되지만은
그렇게 결심하고 결단하지만은 앞으로 어떤 미래가 펼쳐질지 모르니까 목회 잘하시고 은퇴한 다음에 무너져 버린다. 은퇴하고 예배 안 드린다. 그럼 그동안 예배 드리는 40년은 가짜야. 그건 사람한테 보이려고 예배했다는 거예요. 에? 그렇잖아. 직분에 떨어지니까 교회 떠나버린다. 그러면 그동안 그 사람은 직분 받기 위해서 있었던 거예요. 그건 아니지. 그건 아닌데 그런 일이 딱 생기니까 확 드러나는 것뿐이지.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흔들어 보는 거예요. 그 테스트를 통과해야 복이 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고비를 넘으면 복이 와요. 반드시 그래. 요셉이 통과하고 나니까 총리가 됐잖아. 베드로가 통과하고 나니까 제자가 됐잖아. 모든 일이 그렇습니다. 모든 일이 그래요. 네. 아직도 흔들리지 않느냐. 아내가 그렇게 욕을 했어요. 흔들리지 마세요. 믿음에 요동하지 마세요. 여지부동. 그냥 이게 불안해서 못 살겠어. 뭔 말만 하면 안 나와버려 교회를. 여지 없어요. 이거 분명히 요거 하고 나면 안 보일 거다. 역시 기대를 저버리지 않아. 여지 없어. 여지 없어. 뭐 이렇게 뭐 회의하고 뭐 다툼 투닥투닥 했다. 여지 없어. 고개 푹 숙이고 돌아다녀. 여지 없어. 왜 그렇게 그걸 못하는지. 응? 왜 그걸 그렇게 못하는지. 막 강구하고 다니는 거야. 나는 이거밖에 안 돼요. 내 믿음은 이거밖에 안 됩니다. 어쩔 겁니까? 막 이렇게 돌아다니는 것 같아. 부끄러운지도 모르고. 응? 여지 없어. 여지 없어. 도대체 코로나 끝나면 교회 온대. 코로나 안 끝나. 코로나 감기 됐는데 무슨 코로나가 끝나. 지구상에서 감기가 떠나겠어요? 이제 토착화되는데 강해지진 않지만 넓게 퍼지는 게 되는데 코로나 끝나면 온다고? 그 말은 안 온다는 소리지. 도대체 이해가 안 가는 거지. 흔들리지 마세요. 중심에 무엇이 있냐? 그 중심을 하나님께 드리고 중심을 믿음으로 드리라. 그러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응답받는 진짜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 성경에서 응답받았고 칭찬 들었고 인정받았고 더 나아가서 기적이 일어나는 믿음이 있었어요. 바리새인들은 기적이 별로 안 일어났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똑같은 환경인데 기적이 일어났어요. 똑같이 기도를 했는데 어떤 사람은 응답을 받고 어떤 사람은 응답을 못 받았어요. 똑같이 헌신과 수고를 했는데 어떤 사람은 칭찬을 받았고 어떤 사람은 오히려 위선적이라고 책망을 받았어요. 성경이 그랬지요. 도대체 이게 어떤 일이냐. 이유가 있을 것이다. 그럼 모델들을 좀 빌려가지고 우리가 믿음을 조금 더 생각해보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첫째, 노아의 믿음. 노아의 믿음. 오늘 7절 봐요. 11장 7절 시작.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다. 첫째, 노아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면 아직 되어지지 않는 일에 대한 믿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아직 되어지지 않았지만 일어날 것을 확신하는 믿음. 아직 홍수가 내리지 않았지만 80년 가까이 방주를 지면서도 지치지 아니하고 끝까지 방주를 지었던 그 믿음, 이게 노아의 믿음이라는 거지.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에 대하여 순전히 경고만 받았는데 홍수가 날 걸 믿었다. 여러분은 그런 믿음을 가질 수 있겠어요? 응? 만만치 않지. 이런 믿음으로 살았던 성경의 사례들이 제법 등장해요. 예수님이 죽지 않았지만 옥합을 깨뜨려서 장사를 준비했던 여인.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는다고 할 때 제자조차도 안 믿었어요. 그랬으면 안 따랐지. 예수님이 왕이 될 것은 믿었지만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할 것은 믿지 않았어요. 그분이 그런 일이 일어나 다음에야 믿었지.
제자들조차도 안 믿었어요. 그래서 십자가에 죽을 때 다 도망가 버렸어요. 정말로 그분이 죽고 다시 살아날 걸 믿었다면 도망가지 않았겠지. 그러나 그들은 도망갔어요. 그러나 옥합을 깨뜨린 여인은 예수님이 분명히 살아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죽으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왜? 그분이 그렇게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수치를 당하시고 억울하게 죽으신다는 걸 믿는 믿음을 이 옥합을 깨뜨리는 여인은 알고 있어서 미리 장사를 준비했다. 그런 뜻이에요. 기생 라합은 지금 전쟁이 아직 일어나지 않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승리할 걸 기정사실화하고 자기 가족을 살리기 위해서 민족을 배반하는 여인이 되었어요. 반역자 같지만 믿음으로는 승리한 여인이다. 고고학에서 발견이 됐는데 BC 1400년경 여리고성이 발견이 됐어요. 놀랍고도 기가 막힌 것은 여리고성이 무너질 적에 전 세계의 모든 성벽이 전쟁터에서 무너지면 밖에서 안으로 무너진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외부에 있는 적이 확 밀고 들어가니까. 어떤 바보가 자기 성벽을 안에서 밖으로 허물어뜨리는 바보들이 어디가 있겠어. 외부에서 적이 침입해가면서 밀고 들어가니까 성벽이 안으로 다 무너져 있다는 거예요. 발굴을 해보면. 근데 역사상 유일하게 이 성벽 터만 성벽이 안에서 밖으로 무너져 있더라는 거예요. 그것도 측정을 해보니 BC 1400년 여리고 지역에 이 성이구나. 어마어마한, 그 당시에는 강력한 성이 있었는데, 그러면 라합은 여리고성에 살았어요. 그럼 한번 따져봐요. 여리고성이 무너져 버리면 라합 집도 무너지는 거야. 망하는 거야. 근데 놀랍게도 여리고성 전체가 무너지지 않고 라합이 살았을 것이라고 추정되는 그 부분만은 멀쩡한 터로 발견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켜주셨어요. 두 번째 안전장치를 했는데, 요셉은 어떤 안전장치를 했냐? 고센 땅에 살게 했다는 거예요. 의도적으로. 목축하면서 애굽의 주류 사이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막아버렸다는 거예요. 왜냐? 피가 섞이면 안 돼. 우리 혈통을 유지하고 있어야 나중에 하나님께서 자기 선대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의 성취를 위해서 요셉이 자기 당대에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지만 400년이 차면 반드시 애굽에서 탈출할 날을 기다리고 따로 살게 만들었다 이 말이죠. 그들은 스스로 약자가 됐어요. 목축은 천시 여긴다고 창세기에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애굽의 사람들이 요셉을 봐서는 사도 맺고 싶은데 그 민족들이 천히 여기는 목축업에 종사했기 때문에 고센 땅 자체에 가지를 않았어요. 그리고 고립돼가지고 자기들끼리 혈통을 유지할 수 있었어요. 이건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오시는 통로가 됐다는 뜻이에요. 아직 되지 않은 일에 대한 확고한 믿음. 우리도 이 믿음이 있어야 돼요. 우리 때에는 괜찮지만 우리 후대에 우리 자녀들이 살아날 걸 생각하며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막아야 된다 이런 뜻이에요. 마지막으로 아브라함의 믿음을 가져야 된다. 아브라함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 11장 19절 봐요. 시작. 그가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받은 것이다. 아브라함은 뭘 믿었느냐? 이삭을 다시 살리실 걸 믿었다. 그러니까 아들 이삭을 번제로 토막쳐가지고 불태워서 죽인 다음에 하나님이 받으셨지. 여기까지인가 봐. 이것도 보통 믿음이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토막쳐서 불질러가지고 번제로 태워서 죽여버렸다. 그동안 하나님께서 나에게 기적적으로 이삭을 주시고 같이 지내온 세월 그 기쁨으로 나는 충분하다. 이것도 보통 믿음은 아닌데 아브라함은 이 정도의 믿음을 가진 것이 아니라 토막쳐서 불태워 죽여버려도 하나님이 다시 살린다. 믿을 바에는 끝까지 믿어버려라. 근데 중도에 믿다 탈락한 사람들이 많아. 에베소 교회가 그랬어요. 그래서 처음 사랑을 버렸다 그랬어요.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잘 믿다가 미끄러져 버렸다.
처음 사랑을 버렸으니까. 사울 왕이 그랬어요. 사무엘이 책망을 했어요. 스스로 작게 여겨야 되는데 계속 작게 여겼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근데 당신이 스스로 작게 여길 초창기에는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함께 하셨다. 그러나 왜 이렇게 교만해졌냐 이 말이에요. 왜 겁이 없어졌냐. 그러니 당신이 말씀을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도 당신을 버렸다. 순간이요 망가지는 것은. 말씀 맺을게요. 믿는 척 하지 말고 껍데기만 왔다 갔다 하지 말고 중심을 하나님께 믿음으로 드려서 진짜 믿음, 응답받는 믿음, 인정받는 믿음, 기적이 일어나는 믿음. 믿음에는 역사가 따르고 기도에는 응답이 있고 찬양에는 연락이 되고 그렇듯이 우리의 믿음이 응답받는 믿음이 될 수 있도록 되어지지 않는 일에 대한 믿음, 어떤 경우에도 끝까지 믿는 믿음. 할렐루야. 절망하지 아니하고 낙심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믿는 믿음. 심지어는 이 땅에서 보상을 못 받을 수도 있어요. 오늘 시간이 없어서 제가 말 안 하지만 11장 히브리서 11장에는 그런 말이 나와요. 이 땅에서는 약속을 받았으되 아직 성취되는 걸 못 봤어요. 약속만 받은 거야. 약속만. 그러나 아직 당첨만 됐지 아직 내 통장에 돈은 안 들어왔다 이 말이에요. 약속만 받았지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신다고 하는 약속만 받았지 아직 내 생애에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고 그리고 천국을 갔어요. 그러나 그들은 천국에서 약속이 성취되는 것을 보게 되리라. 오늘 말씀에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 13절인데 자 마지막으로 읽고 마칩시다. 13절 11장 13절 시작.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니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여 이 사람들은 믿음을 따라서 마지막까지 죽었어요. 믿음을 지키느라고 죽었고 믿음으로 끝까지 완주했지만 별것이 없었고 이런 뜻이에요. 믿음을 따라서 죽었다. 믿음을 지키느라고 죽었고 믿음대로 힘껏 살다가 마지막까지 죽었지만 그 약속이 성취되는 것을 보지 못하였지만은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저 천국에서 보고 그것을 기뻐했다. 이 환영했다라는 말은 다른 번역의 성경은 기뻐했다 그런 뜻이에요. 저 천국에서 약속만 받았지 성취되지 않는 일에 대하여 그제서야 이루어지는 걸 보고 기뻐하며 즐거워했다. 이런 믿음으로 우리 마지막까지 믿음의 경주를 다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